아멘. 오늘은 에스라의 말씀 부흥 운동, 에스라의 말씀 부흥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새벽 예배 때는 그런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말씀 묵상, 말씀 통독,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주제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한밭제일교회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밀하게 주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새벽마다 8월 때에는 부흥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하는가. 9월 달에는 우리가 8월 달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말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방향키를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제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이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출애굽기 청년부 설교 때도 잠깐 이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온 백성 앞에서 강림할 것이니, 11절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말씀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불로 강림하셨어요. 아멘. 진동을 통해서 강림하셨어요. 산이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강도 높게, 진하게, 뜨겁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바람으로, 진동으로 이렇게 만나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 부흥 집회가 열렸던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8월 달에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로, 바람으로, 진동으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계획하셨냐는 거예요. 반복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신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10계명을 시작으로 몇백 개, 618개나 되는, 몇백 개나 되는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이 하나님의 반영성을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봉사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십니다. 우리 9월달 한 달 동안 또 하반기 동안 저희 교회에는 말씀 묵상반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 성경 공부도 이제 하반기 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8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울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웃긴 얘기인데,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신앙대학교 다닐 때 두 파. 저는 몰랐는데 두 파가 있다고 그래요. 한 파는 말씀파, 한 파는 기도파. 웃기죠? 신앙대학교 다닐 때 너 말씀파야 아니면 기도파야? 뭐 이런 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파보다는 기도파에 좀 속했어요. 물론 말씀도 읽었지만 좀 기도하고 첫 번째 은혜 받은 곳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원이라 말씀파보다는 좀 기도파에 좀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파가 기도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멘, 말씀파와 기도파에 우리가 균형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랫동안 제가 이제 그 기도 이 막 뜨거운 그 임재 성령 체험 한동안 요런 거에 제가 조금 심취돼 있어가지고 막 뜨거운 막 부흥 집회만 따라다녔던 적이 있어요. 막 좀 말씀을 세게 하시고 막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막 불 떨어지는 그런 집회만 따라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신앙대학교 동기들이 한때는 20대 초반에 막 그런 불 떨어지는 집회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불을 체험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던 그 불을 막 사모했던 친구들을 보면 이게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불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한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불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부흥 운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스바 부흥 운동, 갈멜산 부흥 운동, 요시야 부흥 운동, 에스라 부흥 운동. 이 부흥 운동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졌던 말씀을 다시 일으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부흥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냐? 무너졌던 말씀을 다시 일으키는 이 작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부흥 운동이었어요. 오늘은 에스라의 부흥 운동이라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때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언제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들이 언제 차이가 딱 드러나냐? 문제가 딱 터지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딱 드러나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돈을 믿었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사람이나 배경을 믿었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돈과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달라요. 크리스천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파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라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에스라가 활동했던 이 배경은 문제가 가득했어요. 문제. 조금 있으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에스라는 정말 이 유다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공동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다로 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예배도 무너져 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며느리로 막 받아들이고, 또 제사도 무너져 있고, 문제가 상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문제를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이어서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자마자 유다 백성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에스라는 막 목이 터져라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막 펑펑 울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에게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연은 무엇일까요? 과연 유다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히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은 BC 587년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유다 역사상 가장 큰 재앙과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고, 왕궁도 불에 타고, 예루살렘 모든 집도 불에 타고, 또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하나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태초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단의 역사는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구약 역사 내내 지속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귀의 이 미혹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속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우리는 왜 내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왜 내 삶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는지 말씀으로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걸 말하는 거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한 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저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차 포로교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발바가 예수와는 뭘 해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인물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재건된 뒤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60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냐?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했어요. 우리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게요. 말씀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렇게 고생하고 징계를 맞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났으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징계를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음에도,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에스라가 딱 돌아와 보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에요. 에스라는 2차 때 돌아왔고 60년 전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니까 영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제사는 드리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재건됐는데 제사는 드리지도 않고 가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아주 그냥 형식과 규례에 맞지 않는 엉망진창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율법을 부흥시켜라, 말씀을 부흥시켜라, 예배를 부흥시켜라. 할렐루야. 에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걸 말하려고 해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부흥을 꿈꾸면서 에스라가 세 가지의 결심을 해요. 오늘은 그 결심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에 그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우리 10절 말씀은 다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뭘 결심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뭘 결심했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에스라 이 세 가지 결심이 오늘 새벽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결심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미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모세 오경 학자입니다. 말씀을 몰랐던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던 자였어요. 에스라 7장 6절 보면 제가 선포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에스라가 어떤 자다?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는 거야. 여러분, 에스라는
역대 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역대 상하 읽어보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약의 역사를 싹 다 총망라합니다. 이 정도로 에스라는 구약의 역사를 꿰뚫었고 율법을 꿰뚫었던 역대 상하를 기록할 정도로 말씀에 박식했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여전히 나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이 가운데 에스라보다 나는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분 계십니까? 에스라보다 나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우리는 연구는커녕 말씀을 읽는 것조차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어떤 자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어떤 자를 세우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를 세우십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득 꺽지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이미 말씀에 준비된 자, 말씀에 이미 준비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를 하나님은 부흥의 도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더 연구하겠다. 에스라는 다른 것 가지고 부흥을 선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돼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에스라가 했던 첫 번째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이 결심이 여러분들의 동일한 결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했던 두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 다시 띄워주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준행하며. 에스라가 두 번째로 했던 결심은 말씀을 준행하는 결심이었어요. 여기서 준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을 많이 연구해요. 근데 정작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누구를, 어떤 자에게 정말 그 사랑을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뭘 점검해야 되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진단해 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고 준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정통한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서경가들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바리새인들은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거든요. 말씀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읽어서, 묵상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영역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했던 세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마지막 세 번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 결심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영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의 가증한 문화를 따르고 규례에 어긋난 제사를 드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모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알아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안 맞이하죠. 모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말씀을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결심은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아멘. 나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반기 동안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 묵상, 말씀 훈련, 말씀 공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말씀 훈련 기간을 통해서 에스라가 했던 세 가지의 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결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기로,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한번 따라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힘차게 선포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무너져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자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